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가족과 친지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가족과 친지들 먼 곳 가까운 곳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혈육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도록, 그리고 문제들이 있으면 정말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아뢰고 우리 주 예수님의 손을 구하는 그런 기도자들이 되도록 가족과 친지들 축복하는 기도가 첫 번째 기도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서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요. 우리 자신을, 또 오늘 새벽 믿음의 동역자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병상에 계신 교우분들 위해서 지금 병원에 계신 이영성 권사님, 정경윤 집사님, 또 문동길 집사님, 우리 버스 운전도 자주 해주시죠. 문동길 집사님이 이 팔 여기 양쪽이, 집사님은 50견이라 그러는데 여쭤보니까 여기가 쓰실 수가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약간 재활처럼 치료를 하시는 중에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 이런 관절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 운전을 하시는데 문동길 집사님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영남 권사님 이렇게 골절되셨잖아요. 김명래 장로님, 이해신 권사님, 김숙자 권사님 위해서 늘 우리가 기도하지만 이렇게 최근에 병원에 갔다가 오신 분들, 송복희 권사님도 그러시고 또 최현숙 권사님 수술하셨고 회복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조성숙 성도님, 이신영 자매님은 몸이 점점점 이렇게 바뀌어져 가는 게 막아져야 돼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꼭 기도해 주셔야 되겠어요. 서로 건강하면 너무 좋잖아요. 위에서 꼭 기도해 주시고, 어저께 한북지방에 날씨 너무 땡볕에 아주 좋은데 전도 열심히 하고 왔습니다. 전도의 결실이 개척한 교회 실제 그 지역 가운데 결실이 있도록 오늘부터 어제부터지만 장마가 시작됐어요. 서로의 건강을 위해서 오늘 금요기도회가 있습니다. 기도의 현장에 특별한 은혜를 더해달라고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고 아릴 때 언제나 빠지지 않는 기도가 우리 가족과 친지들에 대한 기도입니다. 먼 곳 가까운 곳 어느 곳에 있든 우리의 혈육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만나게 되기 원하고, 우리 주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들로 바뀌어지도록, 변화되도록, 신앙이 깊어지도록, 믿음의 한 걸음 걸어 나아가는 삶에 타협 없도록 오늘도 우리 가족 친지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교우분들 돌아보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더하시되, 최근에 수술하신 이영성 권사님, 또 정경윤 집사님 회복의 회복을 더하여 주시고, 김명래 장로님, 이해신 권사님, 김숙자 권사님 오랜 기간 동안 우리가 기도하는데 실제적인 몸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송복희 권사님, 안영남 권사님, 최현숙 권사님 이렇게 병원에서 여러 가지의 또 수술과 또는 회복 이후에 이제는 하나님 손에 의탁하고 회복의 과정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완전히 치료해 주시며, 또 소성숙 성도님, 이신영 자매님 의사의 진단을 넘어서 실제적으로 몸에 변화가 일어나는 현장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며, 문동길 집사님 이렇게 관절에 대한 부분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회복의 회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방에 어저께 전도했던 모든 현장들 목회자분들이 사모님들이 함께 전도했던 자리에 실제로 전도의 결실들을 보게 하시고, 정말 그 지역의 교회에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 한 걸음을 나올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믿음의 공동체 앞으로 나오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장마가 시작되었는데 날씨와 환경과 여건과 모든 것을 주관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곧게 나아가는데 전혀 어려움 없도록, 날씨와 환경으로 인하여 우리가 영향을 받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더 사모하는 믿음의 기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금요기도의 자리에 특별한 은혜를 더하시고, 기도하고 의지할 때에 오늘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인해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레미야 16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6장 1절에서 9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이곳에서 낳은 자녀와 이 땅에서 그들을 해산한 어머니와 그들을 낳은 아버지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오니,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며 묻어주지 않아 지면의 분토와 같을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이 땅에서 죽으리니 그들이 매장되지 못할 것이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겠고
자기 몸을 베거나 머리털을 미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 죽은 자로 말미암아 슬퍼하는 자와 떡을 떼며 위로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그들의 아버지나 어머니의 상사를 위하여 위로의 잔을 그들에게 마시게 할 자가 없으리라.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내 목전 내 시대에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아멘. 이렇게 이런 본문을 읽으면 오늘 나에게 적용을 바로 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난감해요. 내 목전과 내 시대에 끊어지게 만들겠다. 이 말씀이 오늘도 그대로 응하는 거라면 얼마나 묵상 자체가 어려울까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시대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당하고 또 그 당시에 사람들이 정말 겪게 될 일들을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요, 어제 본문의 토양에서 시작한다라고 가정하면 15장 다음 16장으로 바로 연결된다라고 볼 때 하나님의 명령을 이제는 따르게 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세 가지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사명자답게 서게 된 예레미야에게. 어제 본문에서는 사명자답지 못했어요. 어떤 생각이나 어떤 태도나 말이나, 물론 하나님께 토설을 하고 털어놓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아뢰는 것에 정말 어느 정도까지, 어느 정도를 보시는 거죠. 어제 본문은 뭐 설명 다시 드릴 필요는 없겠고,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그래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셔서 세 가지 명령을 하세요. 이 세 가지 명령은 그냥 이스라엘을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셔도 되는 내용을, 이것을 예레미야가 실제로 어떻게 해라라는 삶으로 보여지게, 그리고 그것이 하나의 상징이 되도록. 그러니까 첫 번째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는 결혼하지 말라, 자녀를 두지 말라예요. 결혼 금지라기보단 어떻게 보면 자녀에 대한 그런 마음을 내려놔라. 왜냐하면 질병과 기근으로 사람들이 다 죽게 될 것이라서, 그들을 묻거나 그들을 슬퍼하거나 하는 사람조차 없을 거니까 왜 이 땅에서 이렇게 아내를 맞이하거나 자녀를 두려고 하니? 그러지 마라. 그러니까 여기서 읽을 때 예레미야는 독신이에요. 지금 독신을 명령받은 거고, 근데 이스라엘은 독신에 대한 명령이 이 구약 성경에 특별히 강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게 아담에게 주셨던 명령이거든요. 독신의 명령이 아니에요. 독신은 사명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레미야에게는 이 땅에서 결혼하지 마라 얘기하셨어요. 두 번째로 하지 말라고 하신 건 초상집에 가지 말라, 가서 애곡하지 말라. 이유는 큰 자나 작은 자나 육절 모두가 죽게 될 것이기 때문이고, 그들을 매장하거나 슬퍼하거나 위로하는 자도 없게 될 거니까. 예루살렘의, 유다의 멸망을 비유적으로 설명하시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세 번째 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은 잔치집에도 가지 말라. 잔치집에 가서 앉아서 먹거나 마시지 말라. 잔치집에 간다는 건 축하하러 가는 거지만 교제예요. 교제. 그렇죠? 초상집에 가서 교제하지는 않아요. 초상집에 가면 위로하죠. 그러나 잔치집에 가면 막 축하도 하지만 같이 밥 먹으면서 얘기해요. 야, 그래 넌 언제 갈 거야? 이러면서, 그래 어떻게 잘 자고 아이는 잘 크고 있나? 이런 얘기가 서로 거기서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 서로가 교제하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기뻐하는 소리를, 신랑과 신부의 소리를 끊어지게 하시겠다고 하시니까, 이것은 유다가 멸망할 것이다라는 것을 실제로 예레미야가 지금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살고 있는 그 자리에 가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몸으로 보여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예레미야에게 금지 조항을 주셨다고 읽지 마시고, 예레미야는 상징적인 행동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세우신 주인공과 같이 페르소나,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딱 맞는 연기를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예레미야로 선택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라 라고 말하시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가 사명자고 예레미야가 사역자인데, 그렇다면 사역자가 저 산속에 있다가 어느 날은 딱 나타나고 암자에 있다가 나타나고 이래요? 그러면 너무 이상하죠. 사실은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그들의 삶을 이해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삶으로 연결되어져야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교류하지 말고, 그런 방식으로 위로하지 말고, 또 실제로 결혼하지 말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구절은 정확하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평강과 인자와 사랑을 제거하셨기 때문이다. 그게 5절에 나와 있습니다. 5절 중반절 보시면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제거했다. 이게 사랑이라고 썼지만 사랑을 긍휼이라고 읽어야 된다고 합니다. 사랑이란 단어가 히브리어로 사실은 긍휼, 자비를 제거했다. 더 이상 참아주지 않겠다. 그런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지금 왜 세 가지를 예레미야에게 하지 말라고 하시는지에 대한 이유예요. 자, 뭐 오늘 우리에게 이 일을 그대로 하라. 너 결혼식장도 가지 말고 장례식장도 가지 말고 또 너 스스로도 이렇게 가정에 대해 생각하지 마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이걸 그렇게 적용해 버리면 정말 아무하고 모든 관계를 다 끊고 숲속에 들어가 살아야죠.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첫 번째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우선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우선순위를 말하죠. 우선순위에 하나님이 몇 번째 순위에 드는지. 그래서 우리는 1, 2위 정도 되면 괜찮은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3등까지 해도 잘했네, 동메달이지만 잘했어요, 이렇게 한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0순위, 1순위도 아닌 하나님은 무조건 0순위, 순위가 없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하라 그러면요, 그것부터 일단 해야 돼요. 그렇게 점점 더 말씀을 읽는 동안 우리에게 적용되시기 바라고 실제로 그렇게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다면 사회적인 통념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된다는 말씀이고, 가족적인 어떤 의무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우선된다는 말이고, 사역의 필요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된다는 얘기예요. 사역의 필요, 사역, 어제도 그 한북 지방에 가서 막 전도했지만 교회의 실제 건물주가 그 1층에 있는 슈퍼 좀 주인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오늘따라 웬일이요? 왜 이렇게 양복 입고 그러시오? 평소에 양복 안 입다가 지방에 가 있으니까 그 목사님이 양복을 쫙 입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요? 아, 목사님들이 오세요. 그러니까 그래요? 그리고 좀 있다가 봉투를 이렇게 들고 오셔서 식사 대접해요? 그렇게 주시더래요. 교회를 다니시는 분인지 모르지만 건물주로서 2층에 속해 있는 이렇게 새 들어 살고 있는 교회죠. 그런데 그래서 그 건물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어제는 지방회 때 회무 때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요. 사역의 필요를 위해 우리는 우리 자신이 또 누군가와 계속적으로 이렇게 교제도 하고 찾아가기도 하고 위로하기도 하고 실제로 그들과 대화하기도 하고 해야 돼요. 그런데 그거 사역 중에 일어날 일이죠. 필요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먼저죠. 듣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셔서 가는 거와 가서 듣죠 뭐 이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렇죠? 가족을 돌아보는 건 뭐 당연한 겁니다. 가족을 버리는 것은
정말 예수님도 설명하셨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셨는데 가족을 버리는 거, 가족과 상관없이 다른 일이 더 중요하다 하는 것은 그건 문제 있는 행동이죠. 그런데 가족을 구성하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양육하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소망과 연관되기도 하고 마음이 평안하지 않다면 이 일이 불가능하죠. 그런데 이 가족에 대한 의무와 가족에 대한 어떤 책임보다 그 모든 것을 더 명확하게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 뜻하신 대로 가족이 세워지는 것을 꿈꾼다면,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 우리에게 들어와야 돼요. 사회적으로는 이렇게 해야만 되는 건데 사회적인 통념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반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물론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아주 특별한 경우죠. 오늘 이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이 세 가지를 명령하신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무엇이 맞는가? 예를 들어서 가족이 주일날 어디 놀러 간다 그랬어요. 그러면 고민이 되지 않습니까? 나는 예수님 믿은 다음부터 나는 주일 성수하기로 아주 결정을 했는데 이 부분에서 하나님 제가 타협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했는데 가족이 꼭 일요일에 어디를 가야 되겠대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런 부분이 가족적인 의무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먼저다라고 적용해야 될 부분입니다. 물론 가정의 평화를 깨는 게 우선은 아니에요. 가족이 이해할 수 있게 가족의 마음을 돌이켜 주소서가 우리가 해야 될 기도가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 일에 구분되도록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오늘 구분되도록 원하시는 자리를 잠깐만요 하고 밭도 사야 되고 소도 사야 되고 농가 밭에 가서 할 일이 많아요 하면 그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계셨던 현장에 그 자기 일 때문에 떠나갔던 사람들과 똑같은 행동을 하는 겁니다. 오늘 예레미야에게는 상징적으로 이렇게 함으로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실 거야 이 땅을 하고 설명하기 위해 이 세 가지 일을 지금 쉽지 않지만 예레미야가 그렇게 지키며 살아야 돼요. 결혼식 소식을 들어도 가지 말아야 돼요. 예를 들어 잔치집에 가면 안 돼요. 또 초상 소식을 들어도 가서 울거나 그러면 안 돼요. 너 왜 안 왔어? 울 일이 더 많대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려면 가면 안 된다고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이 일을 하라고 명령하시는 건 아닙니다. 대신 이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들어온 사람이 가정에 들어갔을 땐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기반이 된 사람이 잔치집에 갔으면 무슨 말부터 할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깊이 신비에 새겨진 사람이 초상집에 가서는 어떤 행동을 취할까?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우리 생각과 우리 기준을 가지고 가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위로하거나 또는 기뻐하거나 우리가 뭐 가정을 꾸리거나 그 모든 것보다 우선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삶과 메시지가 하나가 된다는 뜻은, 말씀 들은 대로 산다라는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과 내 관심과 내 염려보다 앞세우는 것을 말합니다. 그걸 우선순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뭐였더라 하고 먼저 찾는 게 더 중요한 거죠. 염려가 찾아오면 염려하지 말라 그러셨었는데 어디였지? 이렇게 먼저 들어가야 돼요. 염려가 아주 심하게 우리를 누르는 그런 현장에 가더라도 그 훈련이 되어 있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것도 우리는 버거워할 겁니다. 물론 우리 시대에는요, 오늘 이 본문을 저는 이렇게 적용해 보고 싶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는 결혼 또는 어떤 장례 또는 잔치, 축하하는 자리 이렇게 주제를 구분했지만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특정 주제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 높아지고 있다면, 특정한 주제, 내가 관심 있는 주제들이
그렇다면 그게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나시는 쪽으로, 높아지시는 쪽으로 그 주제들이 사용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랑, 그러면 사랑이란 주제를 위해 예수님을 희생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랑이 되어지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사랑이라는 것을 이뤄내기 위한 통로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의라는 단어를 예수 그리스도도 정의를 행하셨어라고 하며 정의라는 목적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못된 거죠. 예수님이 드러나시는 방식으로 정의가 진행돼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존중받으시는 방식으로 사랑에 대해서 실천되어져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요, 사랑이 드러나면 돼, 빛과 소금이 드러나면 돼, 우리의 역할이 드러나면 돼를 우선시한단 말이에요. 물론 사람들은 그걸 보죠. 그걸 통해서 아하,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시는구나, 예수님의 제자들이구나, 저 사람들이 이렇게 알아는 보겠지만,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한 일의 결과물에 대해 신경을 쓰느라 우리의 과정을, 예수님을 존중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오늘 단순히 예레미야에게 명령하셨고 예레미야는 그걸 지켜야 된다로 문자적으로 읽을 수도 없는 이 본문을 오늘 우리의 은혜의 시대에 읽는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우선되어져 있고 그 말씀대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생각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이렇게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되고, 오늘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살아라 하시는 나의 삶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앞세우고 있는가? 우린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드러나시고 예수님이 높아지시고 예수님이 나를 실제로 이끌어 가시고 예수님이 앞서시는 쪽으로. 자,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고, 그게 어떻게 가능해져요? 단순히 예수님의 명령을 실천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겉옷을 달라 그러면 속옷을 주고, 왼밤을 그러면 오른밤까지 주고, 그것은요 그렇게 실천해 살아라 라는 율법을 주신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가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그러면 70번씩 7번, 7 곱하기 몇 번이야 도대체, 이렇게 셈하고 있으면 안 되고, 그거는 뭐냐 하면은 빌립이 우리가 가진 거 가지고는 도저히 여기 사람들을 먹일 수 없겠는데요, 계산했던 거와 똑같은 거예요. 누가 계산하래요? 누가? 안드레는 뭘 본 거예요? 이 어린아이의 도시락으로 어떻게 뭐 좀 해보려고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지고 나온 거죠. 그러니 문제를 푸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똑같은 제자였지만 문제를 풀어가는, 오늘 나의 고민을 풀어가는 방식이 달라져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늘은 이걸 이렇게 해야지라는 어떤 목적이 있고 어떤 동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앞서는 순간 우리는 그것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거나 그것 자체만으로 우리 만족하고 끝나요. 안 되죠. 어떤 일을 우리가 하든 예수님이 높아지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쪽으로 그 일들이 구성이 되려면,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그 일을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시는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시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잖아요. 오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셔서 명령하십니다. 오늘 1절에서 9절 사이에 예레미야가 잠깐 하나님,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사역한다면 사역자가 이렇게 신방도 가야 되고 이렇게 초상도 가야 되고 이거 다 해야 되는데 이걸 왜 하지 말라 그러세요? 꼭 이런 방식이어야 돼요? 이렇게 말하는 순간 지금 그 일들, 결혼, 장례, 뭐 축하해, 축하연 이런 게 문제라서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유다 백성들은 아무도 따르지 않잖아요. 지금 누구만? 예레미야만 순종해요 지금. 그럼 예레미야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이 왜 이렇게 복잡하실까? 왜 이렇게 무거우실까? 왜 이렇게 엄중하실까? 꼭 이렇게 하셔야 되나? 이렇게 말하는 순간
하나님은 쓰실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상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순간 우리는 이거는 이렇게 사용할 거, 이건 사용하지 못할 거, 이렇게 하나씩 떼어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요, 그 통째로 다 들고 가라 그러셨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통째로 들고 가야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드러나는 과정들로 쓰여져야 되죠. 오늘 예레미야는 이 모든 내용들을 듣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했을 겁니다. 실제로 결혼하지 않았고, 실제로 더 이상 지금부터 예루살렘이 초토화되고 끌려가게 되는 과정 가운데 초상집에 가지 않았을 거고, 그리고 잔치집에 가서 앉아서 먹거나 마시거나 하지 않았을 겁니다. 외로웠겠지만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한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싶으신 것을 예레미야에게 드러나게 하기 위하여 예레미야로 순종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순종이 상식적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요? 어떤 말씀을 하시든 그 말씀이 기반이 돼서 하루를 살지 마시고 그 말씀을 높이시면서 하루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정직에 대해서 마음을 주셨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시는 쪽으로 정직한 것을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나를 실제로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이 사람들에게 보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나의 삶이 드러나져야 되는 거예요. 우선순위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일보다 하나님 일을 먼저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는 일, 내가 한 그 일을 끝난 다음까지도 하나님은 영광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선순위예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동안 우리에게도 고민거리가 있을 것이고 하루에 일과가 있을 겁니다.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내가 존중하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시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오늘 우리 자신을 계속 확인하시고 오늘 하나님 말씀이 앞서시고 우리는 뒤따라가는 삶이 실제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대로 드러나지시고 하나님께 보여드려지시고 하나님께 아름다운 그런 향기와 같이 올려드려지시는 믿음의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따라가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높아지시는 것에 대한 온 생각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존중받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온전히 구별되는 하루로 우리의 인생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구별하여 사용하시옵소서. 맡기는 기도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심각하고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비상식적인 명령을 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말씀을 따랐던 예레미야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셔도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거기서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수종 들고 나아가는 훈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하고, 우리가 하루의 일과를 끝난 다음에 내가 했던 일들을 나열하고 적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을 여전히 내가 높이고 있는가에 가장 중요한 하루의 삶의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6장입니다. 546장 4절만 부르겠습니다. 오늘 금요기도회가 저녁 8시에 있어요. 8시 나와주시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546장 4절만 부르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